스가랴서의 문제와 해답.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2달 후에 제차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제1성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리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신 회개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세움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14장에 불과한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증거가 농축이 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단 말일까요?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시는데 9장 9절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합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단 말일까요?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즉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어찌하여 기쁜 소식이 될까요? 스가랴에서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은 30에 팔리실 것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과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여 한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여 하고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의 전체적인 비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해답이 크게 제사장적인 구속사역과 왕적인 권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우리 중에 있단 말일까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는데요. 더러운 옷이란 행위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여질까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축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하여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옷, 즉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힘입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으로 제일 처음 놓는 돌이지만 머릿돌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즉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작하신 것을 또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놓게 되었고 머릿돌은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때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던 모든 성도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은 대제사적인 대속과 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주의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는 메시아 왕국의 비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초막절이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은 초막절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 즉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직 하나 초막절만이 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들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시렵니까?